예. 틀린 동안은 제가 잠깐 가릴게요. 이렇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께서 소리 그들에게 들리나요?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됐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제 130편 성전의 예, 다 마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함께 계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채팅 정도 보면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6분 계시는데 오늘은 시청자가 진짜 최저다 최저. 낮에 먹방할 때도 3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고난 트루 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없었던 적은 없는데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예. 아무튼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조작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 묵상했습니다. 예. 2장 가지고 오늘 묵상을 했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2장만 한 거고요. 안 그랬으면 오늘 4장이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겁니다. 예, 한 거기 때문에 자 계신 분들만이라도 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인사도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처음부터 계신 분들 계시면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 1절부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김종현님 오셨네. 예, 김종현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라고 제가 썸네일도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이걸 또 많이 공감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서 제 썸네일에도 제가 이렇게 올릴 정도로 보시면 그죠?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썸네일로 덮어버렸죠, 여러분들. 예, 이겁니다, 바로 이게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제가 이제 썸네일 지울게요. 아니 바탕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 오늘 많이 늦었어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은 오늘 밤 방송에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성경 구절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몇 분 없어도 제가 왜냐면은 이거 좀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소름 돋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5장 16장 빨리 나눌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쵸? 이 한 마리 찾는 거 있잖아요. 잃은 양 찾는 거 계속 이어서 나오죠. 이 한 마리 때문에 막 즐거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나오죠. 박동민님 어서 오세요. 예, 아니 하늘에서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온다. 바로 이제 회개하는 자, 의인 99보다는 오히려 회개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그 지금 했지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또 이제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또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비유.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너무 이거는 볼 때마다 있잖아요. 제가 이 탕자가 돌아온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비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이거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묵상할 때 울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할 때도 울음이 나오고. 제가 그 탕자 생활을 제가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그 감격이 오고 정말 그래요. 오늘도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로 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즉 무슨 요청이냐? 아버지를 이미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잖아요. 돌아가시면 유서에다가 뭐 얘는 얼마나 주어라 얼마 이렇게 해서 분배를 받는 게 재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먼저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괘씸하죠.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달라.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타지에 가서 성공하려고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냥 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에게로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거지가 됐는데 돈도 없는데 그게 흉년까지 들었어요. 악재 중에 악재가 또 겹친 거죠. 더 이상은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백성의 종이 된 거죠. 예, 원래는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자가 이제는 어떤 집에 돼지 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아, 버퍼링 심하게 걸리나요? 아, 지금 버퍼링 제가 보조폰 하게 돼 보니까 버퍼링은 없는데 우리 김종현님께서 버퍼링이 올리는 게 아마 와이파이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조폰으로 확인하니까 잘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버퍼링이 없는데 한번 핸드폰 좀 점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와이파이가 잘 뜨는지 이거 꽂았다 껐다 한번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조폰 보니까 잘 나옵니다. 예. 와이파이로 안 하시는 분은 핸드폰을 한번 재부팅을 한번 해보시거나 나갔다 오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 이제 없는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저도 보조폰 확인해 보니까 버퍼링이 없어요. 예,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쥐염 열매 먹고 싶어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 탕자가.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신세한탄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한 겁니다. 이건 즉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 아버지께 지은 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졌다는 것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상황을 분명히 비관하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탕자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제가 이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죽고 싶었지만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경험이, 이 탕자인 경험을 한 저로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죽음을 선택하느냐 회개를 하고 돌아가느냐, 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기로에 놓인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겠느냐? 나는 이미 죽었으니 아버지께 회개하고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겠느냐? 이런 기로에 놓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자격도 없는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들어가겠다. 아버지의 짐승이나 치는 종으로 들어가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저는 이거를 몇 번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셀 수도 없어요. 듣기로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보기도 너무 많이 봤고요.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정말 이거 셀 수도 없어요. 거의 스토리를 거의 외웠습니다. 이 탕자의 스토리를 거의 안송원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술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했는데도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 그래가지고 이게 아버지께서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기고 저 멀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측은히 여기고 내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께서는요, 이 탕자가 나가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13년간의 탕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 13년간의 탕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고 기다리신 거예요. 노심초사, 내 아들 언제 오나,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잔낙스님 어서 오세요. 예, 노심초사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근데 갔더니만은 이렇게 온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 그렇게 입을 맞춘 거예요, 목을 안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정말 홀대일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반겨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탕자가 얘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어때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이제 왕대접 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주 잔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잃은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자. 그랬더니 같은 이제 함께 이제 섬기는 종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맏아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먼저 된 자 맏아들,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항상 섬기던 맏아들, 충실한 맏아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설명을 하죠. 아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한 걸 보고, 아버지가 동생이 건강한 걸 보고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이 첫째 아들에게.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기뻐해야 되지요. 원래 기뻐해야 되잖아, 아버지처럼. 근데 기뻐하기는 무슨 기뻐해. 그가 즉시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권합니다.
첫째 아들이 열받은 거예요. 응? 탕자가 돌아왔다고 열받은 거예요. 막 푸나고 흘리고 암송아지까지 잡은 거 보고 열받은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동생이 왔는데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냐. 응? 우리 둘째 아들이 온 건 얼마나 기쁘냐. 첫째 아들아, 너도 위로를 해줘라.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지요. 근데 권면은커녕 원혜님 어서 오세요. 권면은커녕 화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한테 막 반항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무슨 이게 뭡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아버지한테. 첫째 아들이 막 따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살림을 갖다가 말이야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탕자를 말이야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었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막 구박하죠. 오히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었는데 내 것이 다 네 거다. 너는 항상 나랑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미. 하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서 내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내 아들이 안 오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이 안 오니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 찾았다는 그 기쁨 하나로 충만한 거 아니냐? 뭘 더 바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을 들려주면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이고,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없던 일이에요. 따지지도 않아요. 왔으니까 그냥 내 아들 왔구나. 기쁜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는 상태, 그 상태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을 때 아버지를 떠나 계실 때는 마땅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되겠습니까?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가 바로 이러한 잃은 아들의 비유. 그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탕자의 비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이 첫째 아들. 아버지를 원망했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국잔치라고 비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아들은 말이야.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 이번만큼은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창녀들한테 살림 다 날렸는데 난 그 꼬라지를 못 보겠습니다. 거기 잔치에 난 못 들어갑니다. 회개한 아들한테. 그 회개한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두 번 다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부터 나중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결국은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를.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마디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어찌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들한테 다 갖다 바친 이 못난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았냐. 그럼 불평불만이나 원망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이것은 나중된 자를 만드는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시기와 질투의 영,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가 둘을 삼킬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넘어진다. 이 말세의 때는. 말세의 때는요, 먼저 된 자들이 넘어져요. 성결인 자들이 배교를 해요. 차라리 늦게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늦게 전해받은 사람들이 마스의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나중된 자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된 자에 대한 비유, 나중된 자에 대한 비유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 이거죠. 품삯에 대한 비유.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한 데리안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에게 한 데리안이야.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품삯에 대한 한 데나리온.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다 가는 사람들이 한 데리안을 받아가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늦게 듣고 점심 이후로 낮 2시부터 일을 했어요. 근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어요. 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일하던 자들이 불평불만하죠. 나는 분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어찌 쟤는 4시간밖에 안 하고 3시간밖에 안 했는데 점심 뒤에 와가지고 땀도 별로 안 흘렸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계약하지 않았냐?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3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던 4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던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 아니냐? 나는 이미 계약했잖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근데 너는 왜 3시간 일해서 쟤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너는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한 데나리온 불평불만하냐? 주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늦게 전해주는 자는 몰랐기 때문에 늦게 들은 거예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늦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품삯의 비유도.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땀 많이 흘리고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인정 안 해주고 왜 저 사람만 인정해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먼저부터 하고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몰라주고 저 사람을 칭찬하냐?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하이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눈물이 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악한 자도 악한 때에 맞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요.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견해와 내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내 주인을 정죄한다면 첫째 아들처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타일렀죠. 아들아 너가 둘째가 왔으니 네가 좀 맞아줘라 하고 분명히 권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한대. 그쵸? 이게 지금 보면은요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28절에 그죠? 첫째 아들이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권면한 거예요. 아들아 이러지 말아라. 둘째가 돌아왔구나.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예. 첫째 아들은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에. 자기 생각에는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공평한 원칙이거든요. 정의와 공의의 원칙이거든요. 회개한 자들은 이제는 회개한 이후의 삶을 보지 과거의 죄에 따위는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가 않아요. 오늘 또 이렇게 서울 갔다 오면서 우리 또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당에서 점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 성도가 되어서 왔어요. 일반 성도가 되어서. 그런데 어떤 먼저 있던 권사님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당 하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에 그 무당이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그 사람의 흉을 들추어내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또한 그 사람의 죄를 들춘 까닭에 흉을 들춘 까닭에 자기도 죄를 받거니와 그 사람 또한 난처해지는 상황이 돼요. 둘 다 실족하는 상황이 나와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왔으면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잘하는 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했는데도 다 과거에 다시 무당을 지금 점을 친다거나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을 하면 그때 저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말이야 미리 정죄했어. 얘는 안 돼. 과거에 점을 봤던 사람이야. 얘는 안 돼. 술을 먹었던 사람이야 과거에. 얘는 안 돼. 예전에 도박했던 사람이야. 이런 놈이 교회를 오면 물을 흐리게 돼 있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온갖 흠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똑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용서해 줬잖아요. 아무 따지는 것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아들 받아줬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고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또 원래 누가복음 15장 16장 할 때 차례인데도 이렇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분별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허물은 덮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허물은 덮어주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잘못 인정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허다한 죄를 지르고 있는데 이것을 덮어주라?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목사님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이런 인용을 하면서 저들도 우리가 용서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싸우질 않아요. 참 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참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인들이 지금 회개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회개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스탠스를 계속 영을 죽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해 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모르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했다. 그들도 우리가 덮어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개소리를 장렬하는 겁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싫으니까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분명히 두 번째 이런 아들이 탕자가 말이에요. 들어갈 때 결심을 두 번 합니다. 내 두 번 다시 아버지 길 떠나지 않으리라. 내 종노릇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난 영치가 없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을 솟구쳐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난 그 마음이 하늘을 솟구치고 사무칠 정도로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회개했다는 겁니까? 결단 딱 내린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창기랑 노란하고 재산 탕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덮어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과거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는 거죠. 회개했을 때만이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 안 시켜줘요. 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가 사함이 갖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동안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주관하시는 거지 코로나고 뭐가 다 주관하시는 거지 이거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목매고 부르짖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 탕자의 비유고 다 잃어버렸다가 죄사함 받은 우리 죄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6장. 이 16장도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만 저도 깨달았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근데 아까 뭐지? 우리 하이소님 구독자 늘어났다고 아까 칭찬한 거구나.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 이제 그 부자 주인의 청지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 종이죠. 그런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리니까 주인이 내쫓습니다. 이전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네가 보던 일을 한번 해봐. 세봐. 너 있다고 했어? 너 안 돼. 쫓아낸 겁니다. 주인이. 쫓아내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면서 내 신세 한탄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4절에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결심을 딱 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자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사람 하나씩 부릅니다. 응? 그러면서 너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이렇게 물어봐. 쫓겨난 청지기가. 그게 말하되 이제 빚진 자가 기름을 100말 빚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100말 빚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너의 증서를 갖고 빨리 나와. 너 증서 빚진 증서 가지고 빨리 들고 와. 그러면서 그 청지기가 야 100말을 가지고 50이라고 써. 반 깎아줘요. 50이라고 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사람한테 또 얘기합니다. 너는 얼마 빚졌어? 하고 하니까 미리 백석이요. 백석. 그러면서 이제 이르되 야 너도 증서 빨리 가지고 와. 80이라고 써. 백석에서 갑자기 80석으로 줄어듭니다. 2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지혜 있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뒤를 좀 더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이거 왜 지혜로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시대가 뭡니까? 말세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 이 시대에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몸부림, 거기서 탁 깨닫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게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보다 더 지혜롭다고 나오면서 9절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무엇이냐? 불의의 재물이 뭐겠습니까? 이 재물은요 원래 내 거가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거는요 내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재물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디모데후서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 자체는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재물 자체는요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 그래서 이 재물 자체는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일만하게 근원이고 그리고 이러한 재물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이러한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은 즉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빚진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재물이 없어질 그때가 뭡니까?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재물 없어지죠. 다 사람 썩어 없어집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요. 바로 이 썩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가지고 없어질 그때에 영접받는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질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요, 이 세상 속에서도 만약에 이 빚진 자를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럼 나도 재물이 없죠. 근데 이 빚진 자가 만약에 성공을 했거나 재물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이 주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풀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말세 때 정말로 재물이 없어질 그때 주께서 영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가난했던 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여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것은요, 불의의 재물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어딘가에 우리 집에 부모님이 떨궈 놓고 갔는데 그것 가지고도 내가 몰래 훔쳐서 쓴다거나 내 거 아닌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죠. 근데 충성된 자는 다 찾아놨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야, 얘가 양심이 있네, 내 아들이 착하네, 이러면서 10,000원을 가지고 오히려 야, 너 용돈 써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이러한 비슷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이 작은 것에도 충성 못하는 자는 더 큰 것도 속인다는 겁니다.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작은 거 작은 도둑질이라고 작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 작은 것조차도 정직하게 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큰 것도 충성되다는 이 원칙, 하나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내가 수입이 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1조로 10만 원 드리는 사람과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11조로 100만 원을 드리는 사람과, 그렇게 보면은요, 이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낸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못 내는 사람은요, 1억을 벌면 1,000만 원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못 낸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서 충성됩니까? 이 작은 것도 못 내는, 이 작은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감사를 해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지극히 작은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 충성도 할 줄 알고, 작은 명령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완수하고, 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의롭지 못하고 이 불의한 재물, 네 것이 아닌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으로 작용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선한 양심을 먼저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냥 말로만 떠드는 복음은요, 의미가 없어요. 말세의 시대에는 안 먹혀요, 절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부자들, 부자와 나사로 어땠습니까? 부자는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지 나사로가 부스럼도 못 주워 먹는, 개들이 핥아 먹어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돼도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죠. 결국은 지옥 갔죠. 결국은 지옥 가고, 자기는 이 불타는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혓바닥에 서늘하게 적셔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못합니다. 불구덩이와 낙원에 공간이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예.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대로 그렇게 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한 자는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도 충성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못 믿는다는 거죠. 재물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도 충성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냐? 못 믿는 거죠. 남의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내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이기적인 자에게 어떻게 주인이 맡깁니까?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세요.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혹 이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혹 이 주인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또 혹은 이 주인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그 돈을 좋은 곳에 다스리라고 저희가 있는 거지. 왜 돈의 노예가 됩니까? 만문의 노예가 돼서요. 왜 시험 듭니까? 사탄 마귀에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지요. 분명히. 말씀에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거는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악의 근원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인본주의 이걸로 다 장악했기 때문에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예, 물질에 대한 유혹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 자식도 죽이면서 가족도 죽이고 배신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는 우리가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아담이 모든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이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면서 다만 이것만을 행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하였어요. 그럼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 달콤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결과 죄가 들어온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뺏겨서 사탄 마귀가 지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이 만몬은요.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음란이요.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를. 왜? 그들이 음란과 물질과 이런 문화들을 틈타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사탄한테 우리가 지고 있어요. 현재 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은요. 난 할 수 있어라는 거는요. 그건 사기예요. 교만이에요. 텔레비 CF도 나오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사탄 마귀가 주는 사기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저도 이긴 적이 없는데요.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이긴 적이 없어요. 매일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넘어져서요. 너무 많이 다쳐서요.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 지금 불의의 재물을 섬긴 이 청지기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쫓겨난 이자가 바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구나. 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냥 넘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넘어져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탁 깨달은 겁니다. 이댁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내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자는 것은 즉 복음도 전하고 선을 베풀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요. 재물은 우리가 선한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고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 하이드님 오셨군요. 예, 하이드님, 우리 박동기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 듣고 비웃어요. 이 새끼가 아주 헛소리를 하는구나. 뭐? 불의의 재물을 사겨?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하고 비웃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탐욕이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어요. 응?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선지자들 율법 교사들 비웃어요. 듣더니 한낱 인간으로 온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나는 말씀을 달달 외운 사람이야.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고 근체와 화환을 하나님께 맨날 드렸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돈 가지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 그거 바로 사탄 마귀예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탄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 분명히 독사의 자식은요. 지금도 유튜브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reptilian. reptilian이 뭔지 압니까? 파충류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온 근거대로 나오는 거예요. reptilian. 파충류 인간인데 그들이 바로 이 WCC, 뭐 가톨릭, 뭐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reptilian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온 이 짐승의 수 666마리에 포함된 그 자들입니다. 그 자의 후손들이에요. 네. 짐승의 자식들이에요. 짐승의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그래도 그들은요 돈을 좋아해요. 자기의 권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거절하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잠언에도 나오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은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는요 즉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자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건 뭐냐? 미련한 자들은 아주 미련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면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은 귀를 막습니다.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고요. 때려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완고합니다. 아주 독사의 자식들은.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상대방의 말은 귀들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 나는 신앙생활 원래부터 했으니까 난 고신 3대째 고신이고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난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15장, 16장 이거 있죠. 예? 누가복음 15장, 16장 있죠. 아주 골백번을 봤다고 제가. 그러면 그거 골백번 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쳐요. 유동쳐요. 응? 묵상하고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울려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왜 살아 역사하시고 요동을 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슴을 때립니다. 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응?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응?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응?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아주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죄사함,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소망이 없는 끊어진 자들을 소망을 주고 소생케 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는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굶어 죽지 않도록 연장선을 주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은요, 결국은 썩어 없어져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사망은요,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망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먹으면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응?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입장이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누가 저를 뭐 비난하고 핍박해도 정해진 것입니다. 그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니들의 그 가증한 것, 회칠한 무덤, 너희들의 탐욕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네,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받을 보상이 없어요. 보상은커녕 지옥 심판이죠. 없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얘기 하시고요, 욕을 먹고 고난을 받더라도 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죠.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받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의롭게 산 사람들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정직과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소서. 히스기야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히스기야 열왕기하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께죠, 그저께. 어저께가 아니라 묵상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선함과 정직함을 보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선한 정직한 사람들은요,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해요. 양심이 안 되거든요. 떳떳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직한 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공영방송에다 대고 제가 외칠 때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못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떳떳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부터 판단을 받아야지 인간한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인간이 판단을 하면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심은 어떤 겁니까?
정말로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의 악한 마음, 너희들의 탐욕,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사도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참.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과거의 율법은요, 구약, 옛 율법.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었죠.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계명,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어놓으라 이겁니다. 너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내어놓으라는 이 큰 계명,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지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총각인데 어떤 여자가 버림받았어요. 남편은 몰래 바람피다가 버림당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장가듭니다. 내가 총각이니까. 그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저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두 주인 섬기는 게 영적 간음이거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죠. 차라리. 예수를 정말로 온전히 영접하고 의지해서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아요, 지금은. 예.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두 개 다 큰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시는데 다른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긴다? 돈을 섬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만문신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나오죠.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자색 옷, 홍색 옷, 베옷 이렇게 입으면서 즐겁게 즐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아예 구자원님 어서 오세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나사로. 헌데투성이. 아주 그냥 누더기로 버려졌습니다. 대문 앞에.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막 떨어지는 이제 고물, 가루덩어리, 가루 같은 걸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개들이 먼저 와서 그 헌데를 핥아버립니다. 핥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왜? 떨어지는 고물도 못 먹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네. 자, 그래가지고 장사됩니다. 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받습니다. 부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러면서 이제 외치죠.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 삼던 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 있게 아주. 응?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기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부자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지금도 보세요. 차라리 이러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 영벌을 받은 이 지옥에서는 회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고요, 완악한 자들은요, 지옥에 가서도 회개부터 하지 않아요. 완악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래,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서 손가락에 끝에 찍어서라도 내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야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 대신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살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고난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고난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어차피 받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근데 이 부자는요, 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난을 내팽개치고 외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이죠, 영벌.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고난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저도요, 고난이 너무나 많고, 이 고난의 그릇, 훈련된 것, 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과정.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틀리고요, 사람마다 과정이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난도 많고, 이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바울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수도 없잖아요.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을 보시면 알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시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과거에 죽었던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고문 가운데에서 결국은 나라를 지키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어차피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게 싸우니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요청합니다.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주 넉넉히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그리고 2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한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뭐 물을 찍어달라 요청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땅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다가냐,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맛대로 사냐,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중간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나와있잖아. 천국에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나와있지, 그 중간에 연옥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입이고 이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톨릭을 믿는 주변 지인분들이나 과거에 아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꼭 좀 얘기하세요. 사기꾼 집단이라고. 천주교 연옥 없어요.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요, 죽은 자가 다시 축복받는 거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들, 연옥이 있어요. 천주교는요,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 상달이 되면은요 용서가 된다는 이러한 교리, 잘못된 교리가 천주교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완전 실족시키는 거죠. 뛰쳐나와야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천주교는 큰 집이고 뭐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교회 목사들, NCCK, NCC, 뭐 WCC, WEA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들, 영혼을 실족시키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서 다 빠뜨리는 이런 악마의 집단에 굴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요 0.1초도 고민하지 말고 당장 뛰쳐나오셔야 돼요. 거기 아무리 아는 지인이 많고, 예?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감히 떠나야 돼요. 그것은 내 영혼을 실족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들만도 못하고 저만도 못한 거예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분하고 저만도 못한 이 가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정부에 무릎 꿇는 것 자체는요, 그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도 안 하고 큰 능력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이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회개시켜주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부자가 되게 설명하죠. 나의 형제가 5명이나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발 좀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절대 오지 않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사로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고난받지 않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 천국에서 왔소라고 하면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겨요. 자기 말이 맞다고. 이게 뭡니까?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입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 안 하고 자꾸 자기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19절에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하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들어. 그러면서 왜 이유를 얘기하죠? 이르되 또 우겨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부자는요 우겨요. 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합니다. 지옥에서도요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말이 옳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에게 가면은요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라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면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하고 선지자들에도 듣지 않는 놈들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돼.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어. 니들이 그랬잖아.
예수가 나와가지고 복음 전에도 안 믿었잖아. 오히려 비웃었잖아. 응?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안 했잖아.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난 믿을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믿지도 않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응?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요나. 없어. 니들에게 보여줄 거. 니들은 완고한 자들이야. 응? 어떻게 내 말도 안 믿는 놈들한테 뭘 보여주냐? 내가 보여준 표적도 봤으면서 죽은 자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응?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봤잖아 니들이. 응? 봤는데도 안 믿는 니들한테 뭔 표적을 보여줄까? 응? 오히려 귀신 쫓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응? 귀신을 내쫓는도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우상에 비유하죠. 악마의 오히려 사탄의 수계로 몰아넣죠 예수님을. 응? 이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선지자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 응? 자기가 탐욕에 가득 찬 자들,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응? 음란을 좋아하는 자들, 섬기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의 이 행동입니다. 결국은.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강성 목사나 무슨 중대형교회 목사들, 회개하지 않고 정강 목사님 핍박하는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표적을 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도 안 믿어요. 그들은 더 큰 표적을 바랍니다. 정강 목사님 선지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단이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게 뭡니까?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단으로 내몰고 악의 세력으로 내몰지요. 정강 목사님은 악의 세력으로 내몰고 이단이라고 모으는 지금 한국의 이런 목회자들과 적세력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의 율법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아요. 분명히 나오잖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은 놈들이 말이야. 죽는 자가 살아도 안 들어. 니네들은 완고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과거에 구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낸다고 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이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한테 뭘 따져요 자꾸. 말씀 보고 깨달으면 되죠. 우리가 말씀 보고 분별하고 깨달으면 되죠. 내 의지와 내 생각 내려놓고. 저도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정강 목사님이 정말 사입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저도 확인했잖아요. 나와서. 그랬더니 정강 목사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정강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곳마다 병고침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다니는 곳곳마다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천군천사가 대동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성령 컨퍼런스에서. 강화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안병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를 믿던 사람들도 개종하고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무교인들이 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고 10만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잖아요. 탕자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그것만큼 표적이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정말 하늘에서 뭐 번개불이라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글씨라도 봐야 됩니까? 그거라도 봐야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저거 조작이야. 그렇게 한 인간들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군천사를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에서 서울시장은 레이저 쇼를 했다. 이것은 홀로그램 조작이야. 이러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천군천사를 홀로그램 조작이다. 무슨 스모그 현상이다. 레이저 쇼를 할 때 보였던 형상이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들은 안 믿어요. 분명히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일어나요. 중국 우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세균 모양의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메뚜기와 이러한 곤충들이 와서 벼 다 핥아 먹었잖아요. 여름에 한방눈이 내렸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잖아요. 전 세계를 통해서. 호주에 산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전까지 불을 안 끄셨잖아요. 분명히 원인을 모를 산불이 계속 일어난다. 건조현상이다라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풀이를 했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상징인 바로 이 산, 자연 경광을 무너뜨린 거죠. 그것은 즉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호주는요, 자연 공간이 끝내주죠. 근데 그것을 불질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조현상이다. 그래서 불이 난다. 건조하기 때문에 누가 담배만 펴도 이게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하면서 환경 탓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고에서. 그래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먼저 된 자로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서 영국이 탈퇴를 하는 상황이 나면서 이것저것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떠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나누어지는 심판이에요. 교만한 자는 나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에서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어보니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보였다. 교만함이 보였다. 내가 너를 그리고 나누겠다. 그게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입니다. 그것은 즉 얼마 전에 이 사이비 선지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이비 선지자 엘모세, 주옥순 대표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엘모세, 그가 짓거렸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우바르 보좌에 앉아라고 이 잘못 해석한 이 미련한 가짜 선지자,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지 스스로 풀다가 넘어지는 자들. 저랑 맞짱을 떠도요, 성경 말씀 제가 백전백승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 등신 같은 선지자는요, 어디 가서 성경책 본다, 뭐 금식한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일 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가서 한번 보실래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나면서 우바르 보좌에, 백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라. 대한민국에게 전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한국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정강원 목사님 들어쓰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홀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강원 목사님 들어쓰시는 거 맞아요. 비슷하게 홀려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사람을 혼동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 얘기를.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 똥 싸는 해석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애굽이 출애굽 당시에가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5,000년 전이라고 이 잘못 연수조차도 1,500년을 오류를 내면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엘모세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00일간의 금식을 했다. 7번을 쏟았다. 피를 쏟았다. 땅에다가. 100일 금식은 없어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쥐가 뭔데 2배 반을 더한 100일 금식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100일 금식을 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번개 맞아 뒤져도 돼요. 저랑 맞짱 떠서 제가 같이 굶어서 네가 굶어서 먼저 죽나 내가 먼저 굶어 죽나 내기에도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짜 선지자는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게 만들어요. 미혹시켜요. 그걸 믿은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전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청소에 영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가짜 선지자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둘이서 정면으로 쳐다보고 같이 굶읍시다. 물 한 방울도 먹지 말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는 세상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
멸망에 가져간 것들 넘쳐 흐르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속아요 다. 먼저 된 자들 목사님들도 속아요. 그러면서 웰모세 선지자 다음에 또 초청하세요. 주옥순님 감사합니다. 댓글 달린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속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감사합니다. 엘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응? 사탄 마귀가 보낸 건데.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응?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눈만 장님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요. 볼 줄 몰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응?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선지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니들이 저쪽에서 구름이 뜨거나 바람이 불면은 좀 있으면 비가 오는 것도 알고 하면서 네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구나. 옳도다 너희 말이요. 근데 니들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을 못하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날씨도 예측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 저놈이 대학교를 갈지 못 갈지, 얘는 게을러가지고 지각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아는 놈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걸 아는 놈들이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인지 축복의 시대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러면서 잠을 자빠져 쳐자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죠. 먼저 된 자라고 분명히 했으면 모범을 보여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먼저 오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빛으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응? 그러면 먼저 믿던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보다 못해서 세례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뭐든지 다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전능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의 동등하신 본체이시나 그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종의 형태를 갖추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십니다. 동등된 본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바쳐주신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가설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전능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볼 수도 없고 빛으로 계신 그분을 우리는 결코 바라볼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우리와 밀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사함을 오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 믿지 않죠. 예수님이라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이 완악한 자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세력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옳다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결과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이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붙잡을 거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제가 실수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시켜 줄 걸 저는 반드시 믿어요. 제가 어떤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이보다 더 큰 고난에 빠져서 제가 당장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바로 일어섭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친 가운데에서도요, 바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응? 그렇게 후들어 터지고 맞고 넘어져도 일어설 힘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추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주추 위에 세웠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세웠기 때문에 건축자가 설계할 때 어떻습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잖아요. 뼈대부터 갖추잖아요. 그것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 묵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2장 가지고 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울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구절이라서 참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한 18분, 17분 이상씩 계속 20명까지 왔었다가 지금 가셨는데, 졸리신 분들은 푹 주무시고, 안 졸리신 분들은 편하게 또 말씀하세요. 저도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말씀 묵상하면서 나눌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얘기한 것이 있다면 저를 얼마든지 책망하시고 원망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오늘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5장, 16장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하이드님께서 또 써주셨는데,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고, 자, 이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가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쳐다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봐서 확인해서라도 네가 믿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이로써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보고 믿는 자는 더욱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큰 복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예수의 그 못자국을 만지지도 않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지도 않고, 표적을 보지도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봤나요? 못 봤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봤나요? 안 봤죠? 안 만져봤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럴 때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하늘로 내려오는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 보고 그냥 믿으면 돼요. 못 믿겠거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믿게끔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지옥 체험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요. 복이, 그것도 복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이라도 넣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님께서 잘 쓰셨지만 이것은 오답이라는 거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가 아니라 보고서라도 확인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고, 하지만 안 보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가, 예,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더하는 자들은,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처럼 너에게 그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더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빼는 자들은요,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족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의 다리가 없죠. 사족이 뭡니까? 뱀의 다리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사족. 그러니까 있어야 될 건 있는 거고 없어야 될 건 없는 건데, 굳이 뱀에한테 지네처럼 다리를 붙이는 행동, 그게 바로 이 목회자들이, 인기 목사들이, 자기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사설을 막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보세요,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출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출세한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 저 국회의원은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요, 안수집사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통일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예, 김인님 어서 오세요. 예.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어디 그런 거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지금 당장 저처럼 가난뱅이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용시켜야지. 어디 부자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시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잘못된 이 적용은요, 많은 사람을 실족시켜요. 예, 뭐 이 시간까지 뭐 한다기보다 제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방송 키면은 뭐 3시간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짧게 하면 2시간인데 지금 2시간 딱 됐거든요. 딱 2시간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과 찬양 방송하면 뭐 기본이 뭐 2-3시간이잖아요, 그죠? 좀 늦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일찍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졸리신 분들은 얼른 주무시고요. 있는 분들이, 잠 안 오시는 분들 자꾸 막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잠 안 오시는 분들 차라리 저랑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야기 소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심 걱정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서 고민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서 고민이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세상 근심 걱정 고락이 좀 풀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저도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눈녹듯 사라져요. 눈녹듯 두려움들이. 그래서 밤새 혼자서 고민하고, 밤새 혼자서 이렇게요, 헤맬 바에는 차라리 말씀 묵상하시고, 세상 썰방 코미디 이런 거 보면서 그때뿐인 인생 살지 말고 자기한테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는 최고 성실하잖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실 겁니다. 결국은 다. 너가 무엇을 했구나. 네가 너의 인기를 위해서 네가 했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찾았구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네가 발버둥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해도 결국은 정해졌어요. 가는 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예, 김인희님께서 또 이렇게 잘하셨어요. 기도할 시간을 다 주신 거죠. 뭐 우리 김인희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줬고, 저도 서울 갔다 오면서 또 윤봉원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풀릴 것도 풀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원망하고 있고 이러한 사랑제일교회 탄압받는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다 풀립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본 사람들은요. 역시 내가 잘 기다렸어. 판단 잘했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원망하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끝까지 어떤 사람이 나를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왜? 내 중심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게 명백하기 때문에. 박동기님 저도 잘 몰라요. 예수코리아 TV가 뭐 계속 시청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뭐 일일이 이 채널 저 채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뭐 쉐마TV에서 해라 뭐 어떤 분은 뭐 예수코리아 가서 봐라 어떤 분은 뭐 치킨게임 가서 봐라 뭐 어떤 분은 뭐 어디 가서 봐라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게 뭐 다 정확한지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짝퉁이던데 특히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다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지켜 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현장에 안 나와요? 왜 현장에 안 나오고 얼굴도 안 까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지켜 행하고 자기가 명백하게 나와야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드러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정체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이 사람이 굶고 있는지 정말로 굶는 척하면서 사기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지 아닌지 확인하고 우리가 굶어서 배고픔을 당하고 있구나 추위를 겪고 있구나 이걸 알고 덮어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거지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저는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걸 모르면 아니면 저는 그 사람들을 판단을 안 합니다. 절대. 판단 안 하면 뭡니까? 일단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전제하에 나는 일단 이 사람을 안 믿는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을 그럴 수가 없다. 정강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인정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확인했잖아요. 성경적으로 판단했잖아요. 그거지.